있습니다. 우리는 좀 수도권하고는 상황이 다르긴 한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또 사천시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라. 모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당분간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저희들도 교회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는 우리 김순분 교사님 안내하실 때 로비에 마스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마스크 준비 안 되신 성도분들은 직접 안내하셔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와 찬양팀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이렇게 꼭 뭐 남들 명령, 행정명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 예배나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드리시고 지금 좀 지나갈 때까지는 가능하면 외출도 자제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자가 이렇게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이다 문자 오길래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행정명령이 뭔가? 몇 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좀 뭐 복잡한 것도 있는데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출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명령은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행정명령과 법규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법명령이라는 법에는요, 행정명령이 있고 법규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명령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명령은 행정부가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고유 권한에 기하여 행정부의 내부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이라고도 한다. 그럼 행정명령이 미치는 범위는 어딥니까? 행정부의 하위 행정기관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들, 시청, 도청, 그리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행정기관에 한해서 이 법률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는 반면 그냥 자기들 행정기관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행정명령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 여러분, 교회가 행정기관입니까? 성도가 행정기관입니까? 이 말이 이 설명이 맞다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 자기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이 행정명령을 가지고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서 카드를 들이내밀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문득 이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구나. 지 목숨 지가 지켜야 되고 법률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또 조사해 봐야 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리고 명령 중에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반드시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행정명령과 달리 이 법규명령은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법규명령이 제정되려면요,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규명령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위배되는 법규명령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지했은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나는 과연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로부터 나의 안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둘 사이에 균형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하나님은 어쩌면요 좀 다니엘 한 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자 입을 막으셔서 사자굴에서 좀 건져내실 건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고 싶은데 도대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그럴 줄 알고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성도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히려 이때가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읽어드립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중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내셨습니까? 그들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나머지 11지파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역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요,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직무들, 그 성소의 기물을 관리한다든지 성소 관리에 대한 그 기타 여러 가지 성전과 관련된 그런 임무를 맡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일까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콕 집어서 너희가 성전의 제사를 주관해라, 너희가 성전의 모든 일들을 맡아라라고 레위 지파를 콕 집어서 했을까요? 다윗을 배출한 유다 지파도 있고 요수아를 배출한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콕 집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우상 숭배한, 우상을 섬긴, 우상을 만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든, 그리고 섬겼던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누구라도 이 진 전체를 단위 왕래하면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라. 그들이 네 형제라 하더라도, 네 친구라 하더라도, 이웃이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한 자들, 금송아지를 만든 데 동참한 자들,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모세의 명령은요, 따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지파가 등장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때 등장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지만 그들이 죽인 3,000명은요, 그 안에는 형제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이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우상숭배 이 현장에 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모든 그 영역에서 따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다 처벌하라, 척결하라 했을 때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척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꼭 바라보셨고요, 눈으로 콕 찍으셨고요,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사역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서 섬기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레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하나님의 눈에 콕 뜨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은혜의 가정, 또 은혜의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들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군대 편성을 위한 인구조사에서 빠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적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투입시킬 병사들을 구성하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50절입니다.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레위인들은 전쟁에서 제외시키랍니다. 이 너무나 특권 아닙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는데 왜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제외시키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올인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도 참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역, 그리고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그 사역에 전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나오는 부분입니다. 땅과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대로 필요에 따라 분배하라고 하셨는데 그 땅의 분배에서 빠집니다. 땅뿐만 아니라 기업도 없습니다. 땅은 살아갈 터전이지요. 농사 짓고 살아갈 터전입니다. 기업은요, 그들이 또 다른 소득을 발생한 어떤 직장, 오늘날 따지면 뭐 기업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들 스스로 어떤 소득을 얻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또 이런 명령을 레위 지파에게만 하셨을까요? 이들은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정도로 눈물겨운 그런 대가 지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땅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기업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올인해서 전 인생을, 전 삶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올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땅과 기업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머지 지파들처럼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레위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땅은 눈에 보입니다. 분배받은 땅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그리고 또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당대뿐만 아닙니다. 자자손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각자 그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아서 씨도 뿌리고 수확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이 내가 너희 기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한 자녀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영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소름돋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에 더 감사하고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또 배출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또 반대로 그냥 네 공부 잘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잘 벌어가지고 그것 갖고 섬기고 중직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 하면 되지 않느냐. 네가 왜 요즘 트로트 노래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거지. 네가 왜 그럴 되나.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떤 건지를 잘 아는 분, 목회자의 삶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일수록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꺼려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고달프거든요.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거든요. 그것을 아니까 막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제사장 레위 지파로 그럼 이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가정이 없는 거 아닙니다. 키워야 될 처자식이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습니다. 복양해야 될 부모님도 있고 똑같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는가를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그들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첫 번째 그들의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그들의 제사장의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부위에 따라 제사장의 몫도 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안에 제사장의 몫이 확보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4절에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이건 뭡니까? 곡식 중에 수확한 곡식 중에서 그 안에도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거둔 곡식입니다.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그리고 양털, 깎은 양털입니다. 양털은 뭐 하는 겁니까? 옷을 지어 입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깎은 양털도 그냥 양털이 아니라 어떤 양털요? 처음 양털. 곡식도 처음 것. 그럼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첫 수확한 그 곡물, 곡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가 애지중지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첫 그 양털을 깎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들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누구 몫이 됩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몫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액수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드리는 제물의 가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항목들을 봐보십시오. 먹을거리, 곡식, 포도주, 기름, 최고의 것, 처음의 것, 그리고 입을거리, 양털 중에서도 처음 깎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와 입을 거,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그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삶은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전임 목회자들입니다. 전임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반문합니다. 사도들처럼 복음 전도자들처럼 그럼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권리가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바울은 상황에 따라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고린도의 개척자입니다. 설립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우리말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능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특별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원래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아직 교회도 형성되어지지 않고 믿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내가 그 권리를 참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덜먹이면서 전임 사역자들을 향해서 전임 사역자들도 나가서 일해서 벌어먹어라. 그리고 복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원래 큰 원리는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의 원리가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참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도 아주 자주 가르쳤습니다. 고린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바울이 갔을 때 부랴부랴 헌금을 하지 말고 매주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를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매주일마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첫 번째 쓰일 때가 예루살렘에 그 은혜를 전해주라.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극심한 기근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된 삶을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모아서 영적인 그 생수에 거는 데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척한 모든 그 신약의 교회에 동일하게 이 사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나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헌금을 한 두 번째 목적을 말합니다.
겨울이 되어서 내가 고린도에 가서 지낼 듯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지나고 나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선교 사역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된 헌금을 가지고 복음 사역과 이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에 그 경비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 직업을 갖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택시 영업을 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시 반편일 수는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잠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역자 자신에게도 큰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목약하는 그 양들에게 있어서도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회 사역은 그냥 몸으로 하고 시간 있으면 되고 시간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사역입니다. 특별히 설교 사역에 있어서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설교가 금방 준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앉아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많은 시간을 생계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 허비하고 남는 시간으로 한다? 그것은 본인과 그가 목양하고 있는 양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사역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 근데 설교는 제외입니다. 제가 오래지는 않지만 이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부교육자에 있을 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 정도밖에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거 한번 3배, 4배, 5배는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매번 새롭습니다. 매번 서툽니다. 또 똑같은 본문을 해도 작년에, 재작년에 저번 사역지에서 했던 똑같은 본문인데 또 하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난번에 했던 이 본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대도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익숙해지지 않네. 늘 부담이 되네. 늘 어렵네. 올인을 해도 이런데 먹고 살 거라고 바깥에 나가서 세속 직업, 세상 직업을 갖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영적인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본인과 그 공동체에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항상입니다. 항상. 그 제사장 레위 지파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항상은 언제나 또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서 섬기는 사역을 맡기셨다. 서서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그 왕궁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에 누가 도열하고 있습니까? 그 신하들이 도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서 있습니까? 왕 앞에. 왕이 명령만 내리면 신하들은 뭐합니까? 그 왕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 항상 서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도 비우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그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지펴집니다. 그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 불은 인간의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불은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불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불이 꺼트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항상 서서 전적으로 거기에만 매달려서 성전을 섬기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사역을 통해 이들만의 은혜가 됩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그들의 땅, 그들의 기업도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이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연결고리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항상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고리.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일상에 가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회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할까요? 성전에 앉아서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양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다 더 잘 요리해서 더 먹기 좋게, 더 맛있게, 그리고 그 양들 하나하나가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그 역할을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분의 사역자가 생계에 불편함 없도록 모든 면에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그 사역자의 유익이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인 여러분 자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주 노예에 와서 이렇게 노예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 참석하면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청빙한 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발표합니다. 누구는 어느 교회에 몇월 며칠부터 이제 단임 목회로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하는데 월 사례비가 70만 원인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이런 생각, 솔직히 이런 마음이 툭 들어요. 이건 뭐지? 뭐 어쩌라고? 그분도 가정이 있을 거고 자녀가 있을 건데 그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푹 들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내에 우리 언론에서 막 목회자들 부유하고 좋은 차 타고 이런 분들은 0. 몇 %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여러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못 미치는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하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명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빈틈 많지만 그래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번신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 솔직히 세순교회에 와서 제 사역에 하나의 마음의 소원,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게 힘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 특별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힘들고 외롭게 그 십자가 붙들고 평생 있는 그분들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싶고요. 구두라도 한 켤레 사서 드려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또 다른 마음의 소원, 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편안할 때, 그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안할 때 사역에 올인하고 오직 말씀의 꼴에만 집중할 때 모든 유익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영역을 넓혀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세순교의 또 다른 비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요.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요. 우리 복음의 가정도 만들어야 되지만 주변에 눈물 흘리며 그저 외롭게 그냥 고독하게 십자가 붙들고 평생 견디고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그런 우리 세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